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이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인데요. 오늘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기둥들을 세우고 그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 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와서 성막 제작이 완료가 되죠.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 안에 사용될 모든 기구들이 다 제작이 완료가 되었고요. 또 그 모든 기구들이 다 제자리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성막 안에서 일할 제사장들 의복까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2절에 보시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17절로 가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할 때 지금부터 1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지금은 출애굽한 지 둘째 해의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의미죠. 즉 1년 전에 출애굽할 당시 6월절 양을 잡을 때를 첫째 달 14일로 잡았었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한 달 반 혹은 두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제작하기까지 10달가량이 걸린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첫째 달 초하루에 드디어 회막을 세워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달력처럼 아주 정확하게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이제 성막 제작을 완료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달력이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아마도 정확한 계산은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콕 집어서 첫째 달 초하루다라고 얘기한 것은요. 어떤 날짜를 강조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첫 발걸음, 새로운 시작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시작의 강조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막 서로 연인들이 썸을 타다가 드디어 연애를 시작하게 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너랑 나랑 오늘부터 1일이야?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달 초하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랑 나랑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썸 끝내고 연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이 우선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이 있고요. 땅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은 애굽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나라의 기초가 되는 법률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거주하실 이제 하나님의 초소인 성막까지 마련이 된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저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속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저 가나안을 향해 꿈을 꾸고 가나안을 향해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과 함께 비전을 이룰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데요. 바로 그 역사적인 날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이제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라고 선포하시면서 첫째 달 초하루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본격적인 동행을 시작한 날, 이것이 성경이 오늘 말하는 첫째 달 초하루고 오늘부터 1일이고 썸 끝내고 연애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과 오늘부터 1일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그전에도 몰랐던 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세례도 받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은혜도 받았고 또 때로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저 썸 타는 관계였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의 지루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처럼 일상적이고 지루하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 가슴 뛰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될 때 바로 이때가 썸 끝내고 연애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1일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재작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비전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그날이 주님과의 녹색 신앙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억압했고 착취하고 있으며 파괴하고 죽이고 있는지 그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고 인간의 잔인함과 탐욕의 죄를 놓고 그래서 매일같이 회개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사명을 교회에 주셨음을 깨닫고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위해서 녹색 목회의 첫 발을 시작했죠. 그때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1일의 순간이었습니다. 굳이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찬양 가운데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지루하던 신앙이 감격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의 오늘부터 1일이 시작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전 안에 감격하게 되고 가슴 뛰게 되면서 그 비전을 놓고 가슴 뛰는 비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1일이 시작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시작된 그 첫걸음이 있다면 바로 그 시작이 영적으로 1일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썸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과 진짜 연애가 시작되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썸은 끝내고 건강한 연애를 시작하며 주님의 비전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셔서 오늘부터 1일 바로 그렇게 정말 가슴 설레는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저 황량한 바람에 모래만 날리는 광야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을 구별하여 성막을 세우니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 말은 이제 이 성막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성막은 비록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는데요. 1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랬고요. 19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백성들은 그냥 그대로 지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니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 전에 이곳은 7080 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서 바로 이곳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을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니 이곳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우리 성도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성도교회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6절에서 37절을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막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이제 가라 하시면 일어나갔고요, 멈추라 하시면 그대로 멈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그 긴 세월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회막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 백성들이 움직이고 내려앉을 때에 그들이 멈추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38절을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불은 그 구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름이나 불이나 모두 성막 위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는 이제 각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위치를 정하고 진을 이제 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름과 불은 항상 모든 백성들이 볼 수가 있었죠. 혹시라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에게 뭐가 보입니까? 성막이 보입니다.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성막을 볼 때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에 안도하고 기쁨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될 때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시든 간에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시운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백성들과 동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그대로 되는 것이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손에 만져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특별한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지루하고 무기력한 일상에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과 혹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그 꿈을 향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의 썸이 끝나고 하나님과 진정한 연애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일일이 시작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을 주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라보고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